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양같이 세상을 방황하다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높여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성령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른 심령에 단비처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잘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군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는 남은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니 그 은혜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소생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셈. 아멘. 네, 교독문 88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5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어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가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갖가지 꽃들이 피고 지는 아름다운 이 계절에도 육신의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몸이 상했거나 병들어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 의원 되시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다시금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움직이기 힘든 지체들에게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심한 병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심한 아픔에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진정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손에 쥐어진 한 줌이 진흙보다 못한 저희들이 오니 오직 주님이 은혜로 고침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는 시대라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우물인 전도를 통해 잃은 양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성도 각자가 태신자를 품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태신자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품게 하소서. 우리는 포기할지 몰라도 주님은 결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 오늘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옵소서. 가정교회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헌금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이종으로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찬양 이종으로 부름받은 찬양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 이종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가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21쪽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태안지구 우미린 전도가 매주 토요일 반찬 섬김 이후에 함께 모여 출발을 합니다. 큐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위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7일 일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육은 4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부부 세미나가 5월 21일 주일입니다. 오후 2시 와우리교회 박만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노희혁 권사님이 그 오늘 일부 예배 참석을 하셨고 18일 날 아니 28일 날 2차 항암 치료 중에 이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청소가 이제 주보가 잘못 나왔는데 이번 주는 행복 3입니다. 그 다음 주는 행복 4입니다. 기도와 안내는 또 헌금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그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교회의 그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시대 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는 그것이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들이 돌아올 수 없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경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그 금리 인상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이 은행이 이제 파산을 했습니다. 은행은 이제 국채를 이제 사가지고 안정적인 투자를 했는데 그 국채가 떨어지고 또 사람들이 그 은행이 파산할 것 같아서 많이 이렇게 자신의 그러한 예금을 인출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리 인상이 그 모든 돈을 정부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 해결책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이 있고 2개의 메시지와 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는 참 목자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이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그 메시아를 그 모퉁이 돌, 그 다음에 말뚝, 활, 권세 잡은 자, 용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의지를 해야 되는지 우리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네, 가나안 땅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사람의 집들이 다 폐허가 되었고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땅들이 황폐합니다. 많은 돈을 이제 투자를 했고 또 많은 일을 했지만 가뭄과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가난한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어려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 구름을 일게 하시는, 그러니까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봄비 때 비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차례의 큰 비가 오는데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비가 아주 많이 옵니다. 이것을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과 4월 사이에도 비가 오긴 오는데 그 가을에 내리는 비처럼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늦은 비, 봄비 때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은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까 늦게라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비록 늦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메데 바사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했을 때 180만 명이나 되는 많은 포로로가 메데 바사로 갔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더욱더 번성을 했는데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 명 이상의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고으로 돌아오지 않고 메데바사나 아수르나 애굽으로나 여러 그러한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멀리 지금 떠난 사람들,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들,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돌아와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면서도 이들은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드라빔, 우상에게도 그렇게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늦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우상에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꾸준하게 기도하기란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드라빔 같은 우상은 작습니다. 가방에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몰래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사람이 드라빔 같은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께도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면 참 좋겠는데 이 즉각적으로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드라빔 같은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드라빔 우상이 내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구나, 이 잘못된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드라빔 우상은 라헬, 야곱의 둘째 아내가 있는데 라헬입니다. 이 라헬이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그의 아버지, 이 가정 수호신 드라빔을 챙겨가지고 도둑질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간 이유는 그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이 드라빔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메데바사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처음에 믿었다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이 드라빔 우상에게도 그렇게 절을 했던 것입니다. 이 드라빔에 대해서는 허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빔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탄한 것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술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드라빔도 이렇게 기도하고 했지만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치는 사람, 그래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근데 그들은 항상 달콤한 말을 합니다. 이 복술자는 귀신을 가지고 예측을 잘합니다. 사람마다 그런 과거의 그러한 역사 정보가 있는데 그 역사 정보를 이 귀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술자의 예측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광과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복술자의 예측이 맞더라도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면은 완전히 그 미래가 반대로 그게 될 때가 무척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불안과 가난 그것 외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것 같고 위협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두려워서 복술자까지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유리방황하고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특징이 시력이 무척 나쁘다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하얗습니다. 하얗기 때문에 더러운 그런 오물에 잘 묻습니다. 세균이 잘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양은 다른 동물에 비해 아주 연약합니다. 어떠한 동물은 연약한데 보호색이 있어서 보호할 수 있지만 양은 눈에 잘 띄고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됩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 양 같은 존재,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교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항상 옳습니다. 이 자기 생각이 옳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세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사단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결국 사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무척 힘드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무리를 건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는데 그들이 보고도 듣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그 책임이 바로 이 지도자, 목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 예배가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책임을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이렇게 순념서들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앞에는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서들을 벌하리라. 그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순염소는 염소 떼 중에서 리더입니다. 가장 강한 자. 그래서 순염소. 이 순염소 중에서 가장 강한 염소가 이 염소 떼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데 이 염소 떼라고 한 것은 이 염소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이 염소 떼 중에서 순염소는 자기만 아는 권위적이고 다른 염소 떼를 돌보지 않는 그러한 자임을 지도자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전쟁의 준무와 같이 갖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라고 했는데 지금 전쟁의 준마라고 한 것은 연약한 그 존재가 영적으로 강한 존재로 바꿔주시겠다고,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준마는 말탄 자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이 전쟁이 났을 때는 불 가운데 이 말이 뛰어들기도 하고, 화살이 쏟아질 때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이 말은 그 용사에 의해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탄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래서 가난일지라도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지라도 그때 이 전쟁의 군마처럼 강한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기도를 하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것도 그것도 훈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것이 훈련입니다. 수요 기도에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에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되면은 직장에서나 또한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다른 곳에서도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훈련돼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항상 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우리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예수님을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이 참된 목자를 모퉁이 돌, 말뚝, 활, 권세 잡은 자, 용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성전과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이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쟁에 임할 것처럼 그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모퉁이 돌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중동 지방은 건물이 이 부채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채살 휘어졌는데 그 중간에 있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중간에 있는 돌이 기초돌입니다. 이 기초돌 모퉁이 돌이 가장 튼튼하고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것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주인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모퉁이돌, 산돌, 보배로우신 돌입니다. 그 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으로 돌았더니 집들이 무너졌습니다. 살 집이 없습니다. 장막 가운데 삽니다. 이 장막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뚝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이렇게 몰아쳐도 이 장막을 튼튼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말뚝인데,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지 않는 분이 바로 말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뚝이 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활로 표현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활은 장거리에 있는 적군 원수들을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활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활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은 사단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은 그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힘을 뜻합니다. 활도 있고 화살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은 이 화살을 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활을 당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한 그 당기는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용사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용사는 거리의 진흙 중에는 원수를 밟을 것이라. 이 진흙 중에 있는 원수들은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항상 승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사는 그들과 함께해서 말탄 자들을 무찌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홀로도 이길 수 있지만 택하신 백성들을 또한 도구로 삼아서 이 원수들을 이기게 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6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이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고구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버리고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많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벌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이렇게 오래 있었습니다. 네, 일산 백병원에 있을 때는 특별히 변명이 많이 바뀌었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모든 수치가 의사 선생님을 놀라게 합니다. 그때 저는 시계를 보니까 4시 44분. 이 4자라는 숫자가 예전에는 두려움의 숫자가 아니었는데 아프고 나서 보니까 이 두려움의 숫자 4자가 너무나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이 4자가 보입니다. 아침에도 4자는 없겠지. 보면은 이 숫자가 4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저를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게 무너지게 이렇게 했는데 육체적으로 아프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이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이렇게 해서 죽나, 그런 걱정,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아마 저처럼 육체적으로 이렇게 아파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렇게 사업이나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발악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버리고 싶고 놓치고 싶고 기도를 이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태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행한다고 하시는지 우리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휘파람을 분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휘파람은 갈대 피리를 말합니다. 갈대 피리 휘파람을 부르면은 이 목자가 분 휘파람을 통해서 양떼들이 모입니다. 양떼들은 그 목자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집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들을 알지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택한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돌아온 자도 있는데 그 피리는 바로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피리,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또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간증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휘파람을 부르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휘파람을 불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금 돌아오라고 휘파람을 불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 12절까지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지금 흩어졌습니다. 각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먼 곳에 있는 메데 바사 여러 나라로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의 그 총독을 죽인 일로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도 있는데 애굽에 있던 사람들도 돌아오고 아스르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 길앗 땅과 레바논,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침체기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끌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사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것이 고난의 또한 바다로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의 바다를 일단 바다 물결을 쳐서 홍해의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지금 애굽의 그 바다를 또한 마르게 하셔서 애굽에서 돌아오고 아수르의 교만을 끊고 그 귤을 또한 잃어버리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내시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그러한 신음소리 또한 기도소리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또 함께 하시고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모든 고난의 바다가,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회복이고, 그 관계는 그 모든 일을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물질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태신자를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은혜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넣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게으른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신에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고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며 말뚝이 되시며 활이 되시며 권세 잡은 자 용서가 되시는 자로 늘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가 되어서 그들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이 또한 물질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용서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피리가 될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사님들 미래자립교회, 또한 반찬성기, 한부모가정 섬기는 것과 지역사회를 청소하는 것, 우미리 전도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나갑니다.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신앙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며칠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일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늘 항상 우리의 아버지의 보통이 되시며 발등이 되시며 아리 되시며 전세자원 용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독특하게 많아지는 그런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이 고난임을 아버지 하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잠시 후에는 우리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척이나 이웃 우리 대신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형제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에게 아버지 피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되게 해주옵소서. 전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없고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확장될 수 없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앙제의 영역으로 하나님 복음의 피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휘파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하나들과 아픈 것으로 어루만져 치료의 강세를 바라여 주옵소서. 아무런 투명의 노역관세 하나님의 가운데 깨끗이 낫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항암 부장도 없게 해주옵시기 창암치를 잘 또한 있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운데 또한 전산한 입산의 부원이 아버지의 가운데 깨끗이 낫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투명 중에 또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가운데 그 암세관에 살아갈 수 있도록 면역지식을 되게 해주옵시고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온 가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놀라 하나님의 섭리를 아버지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안기장의 가운데 그 병마들 만져주시고 아파하는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자병인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며 매출이 되기를 원하며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 열심히 일하면 그 열매를 거두며 승진에게 대승진하게 주옵소서. 주일학기도 하나님의 가운데 말씀을 은혜 받고 삶의 변화를 믿지 않은 부모님과 친구들의 수고 받고 주일학교 수동과 중고등과 청년으로 아버지 독특 분께 해주시고 귀한 사역지로 하나님의 가운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빌어서 아버지 신앙의 명분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동자 치부해 주시고 하나님 이날을 계획씀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군인들 자를 건강하시고 신앙을 하려면 그것을 비전을 이루며 부모님께 안부를 웃게 해주시고 편한 정경이를 자를 하나님의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믿음의 가정만 일으키게 할수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장과 미래의 교도 하나님 가운데 사람들의 영을 치료시켜서 귀한 자 강구당해 주시고 정성은 하나님 가운데 그 열관이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맡긴 것이 만들게 해주시고 사역자의 감당케 해주시고 예함께 희망이 있어야 교회 문제를 해결할수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감찰의 성경을 통해서 주관의 원을 깨로 해주시고 하나님 슬픔과 육아의 위로를 얻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과 환자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청산하는 것과 한봉화제를 섬기는 고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피로써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자비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으로 이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훈련력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훈련으로 늘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삶에서도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말뚝이 되시고 활이 되시고 권세 잡은 자가 되고 용서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극복하게 하시며 또한 믿지 않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항상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하늘들 그 아픈 곳에 어루만져 주옵소서. 노획권사님 그 암세팔을 멸해 주옵시고 부정이 적게 해주옵시고 이창암체를 잘 받게 해주옵시고 우리 전사나 입사님 양가 부모님 하나님의 가운데 그 암세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옵시고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 중에는 또 함께 어머님이 계시고 우리 가족들이 계시고 하나님 또 함께 뼈마디로 아파서 잘 걷지 못하는 양균 장로님과 또 함께 많은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그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셔서 교회 출입을 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숨기게 해주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경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옵시고 열심히 일하면 그 열매를 거두며 매출이 또한 증대되게 해주옵시고 계약이 체결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진하기 때문에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말씀을 올바르게 자르며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그 수고 헌신을 기억해서 초등부 주일학교와 또한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이 갈수록 더욱더 부흥케 하시며 귀한 사역제를 보내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의 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씩 보여주옵시고 믿음의 영광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자녀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며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군에 있고 있는 자들 건강하게 시켜주기 신앙생활을 잘하며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그곳 사람들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혼 정령이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가운데 믿음의 비전을 만나게 해주옵시고 그 역경 광야를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워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과 미래자끼도 함께 하심으로 정성산이 아버지 막힌 혈관들이 뚫리게 해주시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 함께도 심양목사님 아버지 귀한 그러한 목회자로 교회 이전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티리게 성년을 통해서 주가는 많은 주께로 돌아며 슬픔을 당한 자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르신들을 섬기는 반찬 성님과 한봉화정을 섬기는 것과 지역사회를 청소하는 것과 의미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로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 행복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스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만져주시고 신음한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원금과 감사금과 11조와 구정금과 성경금과 건축금과 여러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하나님 현재 그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고 사모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모퉁이 돌, 또 말뚝, 활, 권세 잡은 자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18라운드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또한 전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림 믿음으로 우리 고대원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림 믿음으로 우리 고대원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옥순 집사님께서 떡을 공개하셨습니다. 오늘 식사는 없습니다.